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제 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50여 년 하다가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오랜 50년 이상에 넘는 고난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하여 시편 126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1989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끝났던 냉전 시대보다도 더 많은 폭력이 가득 찬 사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그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을 거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규모 전쟁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폭력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경쟁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나보다 못한 기업들을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쟁이 피눈물도 없는 무한한 경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경쟁은 오늘 우리의 사회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적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서 빈부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고 지금은 벌써 1대 99대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를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학에서는요, 20대 80의 사회, 그러니까 20%의 삶이 세계의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20대 80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30년이 흐르게 되면서 이 사회가 50대 50 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대 99다. 1%의 사람들이 99%의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도 1%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육박하는 그러한 불평등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폭력이 나오게 됩니다. 도저히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포자기의 삶 속에서 폭력적인 사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 인종차별, 난민 문제의 이 발달 등 오늘 우리 사회는 평화가 깨어져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서 최근에는 핵 문제까지 심각해서 뭐 선제 타격이 되든 어저께는 또 뭐 대화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휴전선을 넘어서 핵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거를 뭐 중국과 비밀스러운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봤다, 뭐 이렇게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그런 것들을 뭐 합의를 했다는 것보다는 협의 과정에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가 한반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세계 첨단의 무기 한 방으로
모든 나라들을 모든 어떤 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들이 한반도로 다 몰려옵니다. 비행기가 그 첨단의 비행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쏘아 올리고 미국에서는 또 별 비행기들이 오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분단 국가로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얼마 전에 또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몇 명 애들이 초록 녹색 테이프로 자기 학생 친구를 꽁꽁 묶고 폭력을 가하는데 이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같이 평화가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그 평화가 무너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도 폭력이 많고 하도 평화가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체념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나 혼자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조그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거나 또 내가 평화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살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시편 126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늘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리고 박해를 받지만 그 고든 길을 위하여 평화의 길을 위하여 정의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하여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씨를 눈물로 뿌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믿는 이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눈물의 평화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눈물로 정의의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평화를 만드는 작은 실천을 내가 시작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생애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다가오는 세대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 땅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정의와 평화의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일을 그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들은 12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마치 내가 꿈꾸는 것 같이 감격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에 살면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언젠가는 탄을 거두게 만들 것이고, 그 탄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씨를 뿌리는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생각할 말씀은 평화의 씨 뿌리기입니다. 평화의 씨를 내가 어떻게 나는 뿌려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 말을 중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폭력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평화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평화를 위해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으르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씨를 뿌리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 평화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평화의 씨를 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 구체적으로 평화의 씨를, 어떤 모양의 평화의 씨를 뿌렸는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뿌린 평화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